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무엇인가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세상은 반드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을 또한 주관해 줄 수 있는 또한 그 주관해 주시되 영원토록 주관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또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부잣집 소년이 그만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난한 집에 살았던 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수영을 해서 북쪽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둘이 친한 친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부잣집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소원을 하나만 말해 줄래? 너의 소원을 꼭 내가 들어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너가 원하는 소원을 꼭 들어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집 친구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부잣집 친구의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는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아이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했던 이 친구가 의사가 된 이후에 하나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발견한 그 의사가 바로 누구냐?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아주 유명한 의사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부잣집 그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들고 그 친구에게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친구가 오늘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스턴 처치예요. 만약 여러분 둘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둘의 만남이 없었다면 바로 영웅이었던 위스턴 처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같이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살리는 영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만남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사에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을 이뤄가고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나 여기까지 또한 인도받은 그 모든 그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 모든 이 손길에 인도받는 이 과정과 이 만남의 과정은 누가 이루어주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이 만남의 이 교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의도와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글에 만남에 대한 그 부분을 5가지로 정리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만남은 이렇습니다. 생선과 같은 그 만남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싱싱해 보여서 다가가면 점점 가까울수록 비린내가 나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생선 같은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꽃과 같은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가까이 가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그 만남인데, 처음에는 힘이 있고 강하고 쓸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힘은 다 사라지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만남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그 만남인데, 뭔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금방 흔적도 없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그 만남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만남은 이렇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만남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슬픔과 노고를 함께하며 어루만져줄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가지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5번째 만남, 손수건과 같은 그 만남을 원하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만남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 만남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이 만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만남을 이루어주신 이 만남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영원토록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무엇 하나 쥐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요, 비록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쥐고 갈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보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토록 보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본문 2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삭개오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의 그 직업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재촉을 하고 또한 핀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했으나 그가 또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삭개오는 이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삭개오가 본문 3절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의 인물을 재차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면 어떤 인물이냐 당시의 그 위치가 마치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1%의 부자들의 그 모습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고 또한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처럼 그만큼 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 가운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늘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3절을 통해 보면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무엇 하나 세상에 봤을 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자 갈 길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가요? 바로 삭개오가.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서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듯이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근처에 가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아 연예인이 있네. 아 저게 저 사람이 연예인이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 바라보지. 어떻게든 옆에 가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좀 도입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한 부자의 한 글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한 부자가 식당 앞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능력이 없고 부가 없는 자들은 다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짧은 내용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보게 되죠. 하나는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줄을 서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면서 한심스럽게 부자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왜 대단한 용기냐? 여러분, 현대그룹의 현정은이라는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현정은 회장이 어느 작은 호르만 식당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왜 굳이 저렇게 줄을 서서 밥을 먹으려고 할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정은 회장의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이렇게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줄을 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 전혀 의식하지 아니한 채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례장의 위치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돌 무화과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거목과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는 나무입니다. 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나무예요. 이 나무에 지금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느냐? 그때 당시 입었던 그 옷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사진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와 같이 여러분, 남자들도 동일하게 원피스와 같은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릎 위까지는 이 치마 같은 옷을 끌어올려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삭개오의 치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삭개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창피함을 전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는 삭개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을 불렀습니까? 삭개오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삭개오를 만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하듯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만남을 이루고자 원했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또한 말씀을 드리면 그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고자 만남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기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와 만남을 이루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로 동등하게 만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에요, 신. 당시 육체의 몸으로 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신과 같은 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는 그 만남을 지금 만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이제는 동등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서로의 마음을 열면서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삭개오가 본문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에 맞추어서 오늘 삭개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뭐냐?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행동. 즉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어떤 것이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그 누구를 만나도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꼭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영원한 것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영원토록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만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영원토록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찾은 겁니까? 즐거움과 행복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본문 7절에 보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왜냐? 그동안 자신이 행하였던 그 모든 잘못됨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지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신대원에 이렇게 입학을 할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깨버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는 주변의 소리에 조금 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다짐의 고백을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까지 내 모든 취했던 것을 이제는 돌려줘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는 예수를 못 믿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중심의 생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지금껏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의도에 따라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수와 순결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오늘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비로소 내가 내 이름 그 뜻대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만남을 이뤄가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사에 가장 힘든 것이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누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과 동시에 지금 삭개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든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자녀인데, 자녀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짝을 만나면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보장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곳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 속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를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후에는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오늘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날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